네, 성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한 장 차이입니다. 한 페이지 차이지만 그러나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 이 율법책을 할 때 이 율법책은 바로 모세오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세오경은 신앙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서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한 것이고 그 예언은 앞날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전기 예언서 우리가 분류하는 역사는 선지자가 아니고 예언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언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는가 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듯 여호수아의 신앙도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극적인 모세의 모습이라면 여호수아는 꾸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가문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는 것인데 그 구원이 어느 때 쓰여도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호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지배 속에 압제 속에 종으로 살아났던 노예의 백성이 이름을 호세아라고 지었을 때는 아버지의 의도,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런 역사를 이어받았고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확실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는데 할아버지가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조상의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인도하는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가문을 따라서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영향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름이 그에게 준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내 이름이 왜 호세아인가? 지금 이 구원이 필요할 만큼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라고 하면 독립운동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을 것인데 결국 호세아는 그의 신앙의 가문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정탐꾼으로 보내질 때 바로 호세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가 된다고 하면 호세아가 각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그의 신앙, 그의 리더십이 벌써 동지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의 계기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12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뽑혔는데 유독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여호수아라고 12지파의 대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호세아는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하나의 모델을 찾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우리와 견줄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앙의 원리로 따지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나 우리가 걸어가야 신앙의 모습은 평행 이론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호세아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세워질 만큼 그의 신앙은 시작부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따라서
이와 같이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 이거는 내가 구원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하면 사명은 이제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자가 많이 있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또 베드로도 시몬에서 게바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전통으로 세례명을 받게 되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면 거듭난 자의 삶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하고 다른 그래서 세례명을 보통 베풀어 주고 합니다. 스스로 또 그렇게 이름을 바꾼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니까 다윗이라, 데이빗이라, 또 빌립이라, 존, 요한이라 이렇게 해서 한국인인데 이름을 그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죠. 영어 이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아마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그 선교 훈련을 갔는데 중국으로 이제 선교 훈련을 저희 영성 훈련팀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끈 선교사님이 신갈렙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그분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신갈렙이라고 부르죠. 그의 본명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사업을 했어요. 이랜드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사업으로도 큰 업적을 이뤘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40대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갔고요. 중국에서 독특한 선교를 했습니다. 비즈너리라고 하는 비즈니스하고 미셔너리를 합쳐서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중국은 공산 정권이 아주 강력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다 사업을 했습니다. 시안에서 그리고 저 서쪽으로 해서 다 의류 가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랜드라고 하는 저거를 창업할 때 멤버였었는데 그 의류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의류 사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선교의 하나의 발판을 삼은 거죠. 근데 탁월하게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서안서부터 이제 우르무치까지 실크로드를 따라가면서 우리를 그 땅을 밟게 했는데 그때 밟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것도 없는 그리고 가서 예배드릴 것도 없었던 바로 그때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죠. 이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는 이미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할 때 마치 선교를 개척해가는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를 본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소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다가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이와 같은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가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사명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사명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일들이 신앙생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 농어촌부에서 하는 농어촌 세미나 한 130여 명의 농촌, 어촌 목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저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대전교회 오면서부터 9년의 세월, 만 9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죠. 내가 살아온 삶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지만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저는 길이 새 길이 언제든지 나오고, 예전에는 그 길로 갔는데 이제는 다른 길로 갑니다. 더 빠른 길이 생기고 더 좋은 길이 생기고. 그래서 지도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있었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방향인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 대전교회가 걸어간 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가운데 제가 나눴던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면, 우리 대전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해가 2017년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가 이 땅의 희망이 될 것이라. 그것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근거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그런 상황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9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나 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성경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되었을 때는 누구나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1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었지만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독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아멘할 수 있고 누구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요. 겨자씨만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꾸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뿌리가 두 개의 뿌리로, 세 개의 뿌리로, 네 개의 뿌리로 뿌리가 내려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제 그 말씀은 남의 말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약속이 되고 내가 성취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 농어촌 교회 세미나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군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죠. 누군가 그 교회에서 이뤘던 사례 발표를 저도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이제 그 강의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희망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전혀 희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사항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개전교회 많은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여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여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열매 맺고 교회가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더해져가는 그 같은 시대였는데 그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자랑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왔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특별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라는데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말씀 한마디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너간 그들입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아무것도 약속은 넘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마칠 때 그들은 그 땅을 다 점령했고 땅을 분배했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는 그 같은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작에서 그 같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많이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었던 말씀은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강준민 목사라고 이제 저희 연배가 한 살, 두 살 위에 되는 선배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거기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걸어왔던 길을 글로 썼는데 그게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초청이 돼서 한국에 와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 것은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싶어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자동차로 1시간, 2시간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몇 시간, 그것도 가까워도 그런 거고, 어떤 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듣고 나서 또 얼마나 질문도 하면서. 근데 그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먼 길 수고하고 왔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찾아갈 것이라. 근데 그 말이 그분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유학생활 학비되기도 어려운데 그 비행기표를 끊고 그 차를 몰고 거기까지 쫓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얻을 것 없이 돌아오면 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들어간 비용, 들어간 시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느껴진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이. 저도 이번에 강의하고 나서 몇 사람이 이제 저한테 반응을 보인 거죠. 저도 그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듣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사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회죠. 누군가 똑같이 130명이 들었지만 누군가 들은 사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그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는 목회 40년 중에서 10년 남겨놓고 이 말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전교회와 더불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이전도 목회를 했고 그 이전도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실 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의 울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들었지만 누구인가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질 때 그것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이 10년을 정리하고 아니면 목회 40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좀 젊어서 일찍 사명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모세가 80에서 사명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고 하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지만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이름 하나,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시고요. 그분이 무슨 사명을 이루었냐, 사역을 했냐면 중보기도자. 처음부터 중보기도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근데 그것을 기도할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진지를 확인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고 그것이 알려지니까 이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시몬과 더불어 안나,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아기 예수를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나고, 그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했다고 할 때 어쩌면 그의 사명을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시는 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그는 아기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그의 이름이 안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사명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장애가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강하고 담대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은 신앙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바로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희망이 되리라고 하는 표를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전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붙잡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고 암울하다, 어둡다, 현실은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40년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면 이 10년, 지금 10년이 가장 사실은 바쁘고 분주하고 힘겨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목회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그 일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노심초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하는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 그리고 김무장 원사님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이후에 저랑 만나고 우리 교회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만남이 그리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저는 사실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들이 실감이 되고요. 한 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3년은 코로나로 우리가 잘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 극복하고 변함없이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사실 저는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하면 말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했으면 내가 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런 시도를 했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고 말씀하시면 쫓아가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자리에 있고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뤄가면서 여호수아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명의 삶도 신앙의 삶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떠나면 사명의 삶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을 묵상하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단순하고 선명합니까? 이게 사실은 힘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CCF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매주 책을 읽고 그리고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30여 년 모여서 매주마다 말씀을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면 거의 40권 이상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40권이면 10년이면 400권입니다. 30년이면 1200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읽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한번 읽고, 요약하면서 또 하고, 발표하면서 또 하고,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기억이 희미하고 사라져버리지만, 그래도 반복하니까 조금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40권, 30년이면 120권입니다. 제가 읽고 요약해서 강의했던 내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신학도 있고 목회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담당을 하죠. 그게 얼마나 그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그런 책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독서가 또 그런 삶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걸 읽다가 성경 읽는 시간들이 빼앗기고 아니 성경보다 더 열심히 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나를 변화시킨 것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언젠가 두란노에서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신앙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한 문장, 한 마디 성경 구절 그러면 다 누군가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한 요절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기획을 보면서 그래. 근데 그게 그 30명이면 30명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성경 구절인데 그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은 됐어요. 그 구절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구절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이 땅의 희망이 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도 우리 개전교회 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것들 시편 18편 25절 말씀인데 근데 그 한마디가 어려울 때 난관이 부딪혔을 때 캄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율법책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책들을 보지만 그 책에서 주는 영향,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소명,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신앙의 삶 속에 포함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열매와 결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출발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또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여러분 신앙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내게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갔던 여러분의 주어진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묵상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됐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어떤 열매와 결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인물입니다만 그러나 그와 우리가 신앙을 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책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이 다 포함돼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서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뜻을 하면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그 똑같은 성경 구절, 변함없는 성경 구절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한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몇 줄을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겨워서 그만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 또 같은 본문으로 그 다음 주 또 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한 문장 가지고 그렇게 몇 줄을 설교했습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또 생기고 그 은혜가 또 생기고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거죠. 넘쳐나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자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중얼중얼거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열매,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할 때 어둠이 올 때마다 고비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전교회에서 10여 년, 9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이 땅에 희망이 될 것을 말씀하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과 더불어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바로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흑암을 극복하고 그리고 등불을 켜주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또 1년 1년 지나오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 주어진 말씀대로 해서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이미 들어섰고 이제 주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시대,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정말 단군 일에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영혼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불이 꺼져 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찾으신 줄 압니다. 그리함으로 어두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고 느헤미야를 세우고 에스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스룹바벨을 세우고 어두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 이름이 있든 이름이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은 귀히 소중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신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낭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결과였고 열매였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가 그 열매가 가득 차는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예수님.